우리가 예레미야 30장 말씀서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 위로의 책이라고 별명을 붙여서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예레미야의 그 고난의 이 예레미야 시대 때 고난에 대한 말씀을 주시다가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위로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죄악에 대하여서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셨던 이유는 오늘 말씀의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그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게 어, 고난을 고난이 있다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그 고난을 받게 되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지만 근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고백하시는 분들 중에 보게 되면 어, 굉장히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그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겸손하고 주 앞에서 살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뭐 어떠한 고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였으라기보다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고난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완악하여지는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지금 그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을 섬기고 뭐 인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꼭 고난 가운데에서만 이것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오히려 굉장히 잘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저 더 잘 되기 위하여서도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곤 하였죠. 근데 그들이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바벨론의 그러한 침략을 받아서 어려운 가운데 당하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더 오히려 우상 숭배에 몰두한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남은 자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사실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건 이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그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 고난이나 어떠한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었던 그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그때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내가 부유하고 풍요로웠어도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내가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 삶이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삶이 비참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지를 않아요. 단순히 그냥 고난 받는 것 자체가 비참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찾을까요?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상황, 내가 생각하는 이 환난과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방법들을 찾아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 나의 그러한 상황이 그리스도 없는 삶이 비참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 상황이 그런 게 아니고요. 잘 살아도 내가 있는 그 삶이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비참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그리스도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러한 분들에게는 그래서 삶의 무슨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그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돈이 많아서 풍요로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풍요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엇처럼 여깁니까? 초기와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가진 그러한 모든 것조차도 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좀 이거를 발견하게 되면 고난을 말씀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잘 되는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32장 우리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시대의 그 상황은 지금 바벨론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아무리 둘러싸고 있어서도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은 굉장히 정말 천홍성입니다. 천홍성. 천홍성이에요.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수르 시대 이후로다 이 공성전을 무기들이 발견이 돼갖고 성을 부신 그런 무기들이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은 어떠한 성이냐면 산 위에 있는 성으로 이 공성 무기들을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족은 했지만 이 공성 무기들을 그 앞에다 두고서 막 하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떠냐 하면 이 예루살렘에 바벨론 군대가 갔지만 이들이 지금 여기 성을 완전히 막 그 성을 무너뜨리고서 침략하지는 못하고 그냥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 성에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식량이 많고 물이 많으면요. 웬만하면 항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입니다.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예요. 근데 어떻게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어졌을까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들 때문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바벨론에 칼이 있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식량이 점점점 떨어져 갑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든 내가 버티겠다 하면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전염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치신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도구로 삼아서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들이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포로되게 하십니까? 포로된 것 자체가 비참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이전의 삶의 비참함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포로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가서 자신들이 이전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하나님의 성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이 그 비참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까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37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보시며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포로로 보내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뜻은 포로로 만드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로 하여금 모아들여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며 안전히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동안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은 앞에서 우리 31장 말씀에서 보았던 새 언약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마다 주시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하여서 그들이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그들이 예뻐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앞에서 그들의 참혹한 죄악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하였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그 바벨론의 포로된 생활 속에서 풀무불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새 언약이죠.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 우리 신구약 성경은 신약, 구약 이야기하는 것이 이 뒤에 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증서가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게 뭐 이게 뭐 당연히 맺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약을 맺어졌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범죄한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신다? 이게 말이 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그러한 약속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이제 예레미야 말씀에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새 언약을 맺을 때에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마음과 한 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앞에 우리 31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새 언약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 새 언약의 우리 말씀들 우리 31절,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1, 32,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은 내 백, 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들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음. 근데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겨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게. 그 언약을 기록하심으로 그 마음에 기록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그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성향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 두 돌판만 가졌다면 이제는 새 언약 가진 사람은 어떻게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향이 변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하여서 살아갔던 사람이 나의 성공만이 목적이었던 사람이 나만을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뒤에 보게 되면 한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 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도리는 하나입니다. 오직 무엇을 통하여서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이 구원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러한 것이죠.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39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까? 이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되게 되어진 겁니다. 그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들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우리 32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심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뽑혀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 심는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곳으로부터 돌아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어떻게 성취가 되어집니까? 이제 70년이 지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겔 말씀에서 에스라 말씀에서 그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져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깁니까? 섬기지 못합니다. 그것만으로 온전히 성취되어지지를 못하였어요. 그러면 그들이 70년 후에 돌아온 것만으로는 이것이 완전히 성취되어지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서만 성취되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성취될 수 있는 그러한 언약임을 믿으십시오. 이 언약은 그래서 단순히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돌아오는 그러한 것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언약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무엇에 대한 언약일까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서만 우리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또 언약이 무엇입니까?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온전한 성취는 언제 성취가 되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그 구원의 전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며 성취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오늘 우리도 포로된 자들입니다. 무엇에 포로된 자들입니까? 죄의 포로가 되어진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죄의 포로된 자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십시오. 오늘 42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예레미야에게 또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무엇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허락하신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복은 어떠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까? 우리 4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는 이 땅, 갈대인의 속내에 넘김받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밭을 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밭을 사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우리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냐민 땅, 예루살렘 사방, 유다 성읍들, 산지의 성읍들, 저지대의 성읍들,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 이게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지도를 보게 되면요. 제가 지도를 보여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베냐민 땅은 남유다의 가장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베냐민 그 땅 바로 옆에 가장 그 남쪽에 베냐민 땅의 가장 끝에 있는 그 성이 바로 예루살렘 땅입니다. 그리고 어떤 땅이 이어지냐면 유다 성읍이 산지로 다 쭉 이어지는 겁니다. 유다의 성읍이 있고요. 유다 성읍들의 산지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중해 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여기는 땅이 해발 그 지중해니까 낮아지게 돼요. 이 예루살렘은 보통 한 800m, 900m 정도 되어지는 그런 곳인데요. 이것이 지중해로 다 쭉 내려오는 그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쉐펠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저지대의 성읍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 이릅니까? 네겝이라고 하는데 이 네겝은 어디냐면 부엘세바를 그 중심으로 한 이 광야 지역 남쪽의 이 끝에 지역이 바로 이 네겝입니다. 결국 이 지역은 남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모든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밭을 은으로 사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증서를 기록하여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언제 지금 우리가 보았습니까? 예레미야가 자신의 친척 하나멜과 이 일을 행하였었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왜 하나멜에게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만 이 땅을 살 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 땅을 사게 될 거라는 겁니까? 포로로 돌아오게 된 사람들도 다 이 땅을 사게 하실 것이며 이 땅에서 그것이 바로 그들이 심겨져서 살게 하시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말씀임을 믿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는 기업 부르는 자입니다. 기업을 물렀습니다. 근데 그 기업 물음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라고 나오죠. 왜 형제라고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장자, 하나님의 장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갔던 그 모든 형제들의 밭을 다 사는 것 같이 주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약속이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얼마나 처참합니까? 근데 그들에게 정말로 처참하였던 것은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전의 그 삶이야말로 그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삶이야말로 정말로 처참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아니 오늘도 어쩌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그 비참한 삶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많은 풍요함이 우리의 정말로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풍요로운 삶임을 알아.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고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부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을 물으신 자임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얻는 자들, 기업을 찾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구름대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주의 전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부흥들이 광야의 샘교회와 대한민국 교회 전 세계 안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많은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들이 하나님 아버지 괴롭히는 그러한 때가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처참하고 비참한 현실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상황이 정말로 우리 인류에게 있는 비참한 상황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